어느 교회나 예배 시간에는 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예배 시간에 헌금 순서가 있죠. 과연 초대교회에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에는 헌금 시간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헌금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이 순서로 들어간 것은 11세기 이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 운영을 위해서 헌금이나 헌물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순서로 들어가 있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헌금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공부한 대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사도권을 부정하는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을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장에서 7장까지 그 내용을 쓰다가 갑자기 8장하고 9장은 갑자기 뜬금없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시 또 사도의 그 사도권을 변호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 부분에만 뜬금없이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고린도후서에 나타나는 이 헌금은 무엇입니까? 우선 용어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헌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전부 연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개역 한글 성경에 그렇게 연보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다른 번역판 버전의 성경들은, 한글 성경들은 헌금으로 번역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헌금과 연보는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만약에 다르다면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 일반적인 용어인 헌금이라는 말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면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헌금을 하는데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처럼 헌금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사도 바울은 왜 헌금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마게도냐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당시에 유럽 교회, 초대교회 당시 유럽 교회의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져서 그 지역들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그 야고보와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목회를 했던 그런 교회였고, 그리고 다른 모든 교회들의 헤드쿼터, 그러니까 본부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모든 교회들에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생기면 그 예루살렘 교회, 본부 교회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총회를 했습니다. 이 총회에 한 번은 사도 바울도 참석을 했는데, 그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헌금 문제였습니다. 헌금을 하라는 거죠. 모든 교회들이. 왜 헌금을 하라고 했는가? 그 예루살렘 모교회지만, 본부 교회지만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극빈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좀 헌금을 해서 모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주자 하는 것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교회들은
이 일에, 이 헌금하는 일에,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지역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1절에 나오는 마게도냐 지역이었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의 북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지역의 교회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지역의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그 북부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것이죠. 이 교회들이 이 헌금이 하는 일에 동참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도 이 헌금 운동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마게도냐, 이 그리스 북부 지역이 아니고 남부 지역에 있는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속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북부는 마게도냐고 남부는 아가야인데, 뭐 쉽게 설명을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을 지도를 가지고 쉽게 설명을 해본다면은 북한 지역은 마게도냐 지역이고, 마게도냐 지역은 북한 지역이고, 아가야 지역은 남한 지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남한 지역, 남쪽 지역에 속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 모두가 다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은.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을 한 다음에 그 총회 결정사항을 가지고 그 모든 지역 교회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교회들이 그 헌금 운동에 동참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여러분 교단에서 총회가 이런 것을 결정할 때가 있죠. 어떤 지진이나 쓰나미나 어떤 산불이나 큰 재난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모든 총회사나 교회들이 좀 헌금을 해서 그런 곳에 구호금으로 좀 보내자 해서 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각 노회에, 각 교회에 이렇게 지침을 내리는 부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그런 것을 이제 본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이 일에 동참을 했는데 유독 고린도 교회만 이 헌금하는 일이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 이야기. 그런데 1절에서 이 북쪽 마게도냐 교회들을 먼저 언급을 했죠. 왜 언급을 했을까요? 자, 2절 말씀을 볼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는 이제 북쪽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북쪽 지역의 교회들은, 뭐 쉽게 얘기하면 북한 지역의 교회들은 가난하고, 극심하게 가난하고, 환란이 있고, 핍박, 당시 로마 제국 시대니까 어떤 정치적인 핍박도 있고, 하여튼 극심한 가난과 핍박과 환란 가운데서라도 풍성한 헌금을 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돕기 위해서. 왜 사도 바울이 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이 헌금 운동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자발적으로 시작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1년 정도 지났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헌금 운동이 지지부진한 것이죠. 진척이 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공부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지금 사도권을 부정하고 막 공격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좀 갈등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갈등 문제 때문에 교회가 어수선하고 뭐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뭐 남의 교회 이 성도들을 돕는 일에는 아주 신경도 쓰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이 고린도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과 그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이제 조금 회복이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됐으니까 1년 전에 그 헌금 운동 시작한 일을 다시 언급하는 것입니다. 1년 전에 시작한 일을 좀 마무리해 달라.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디도를 보냈다 그랬어요. 디도를 먼저 보내서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헌금 모금하는 운동하는 일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진짜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사도 바울이 그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직접 예루살렘에 가서 그 헌금을 전달하죠. 그런데 그 헌금이 굉장히 거액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많이 모아졌어요. 거액이라서 바울 사도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몇몇을 데리고 같이 예루살렘 교회로 갔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테니까 그때까지 이 헌금 문제를 운동을 잘 마무리해 달라고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편지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마게도냐, 북한 지역 사람들의 예를 든 것이죠. 북한 성도들. 북쪽 지역의 성도들은 그렇게 환란이 심하고 가난이 심하고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고 가난하지만 여러분들보다 남쪽보다 더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성한 헌금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비교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긍정적인 좋은 의미의 경쟁의식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일에 경쟁의식을 유발시키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바울 사도가 말씀한 하나님 말씀한 헌금의 원리를 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도 가난한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헌금하는데 부요한 그나마 부요한 자 여러분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2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남쪽이죠. 아가야 고린도 교회를 포함해서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냐. 1년 전에는 이 헌금운동에 고린도 교회가 먼저 자발적으로 동참해서 열심히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1년 전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좀 본받아라. 그런데 지금은 1년 후에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고린도 교회 때문에 다른 교회 사람들을 격동시켰다 그래요. 격동이라는 말은 근심시켰단 말입니다. 실망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서 이 헌금 운동을 성취하라, 마무리하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헌금이라는 용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한글 성경은 헌금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연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연보는 무엇입니까? 연보는 제가 주보에도 한자를 같이 이렇게 써놨는데 연은 한자로 버리다, 주다, 바치다의 의미가 있으며 보는 돕다, 보태다, 채우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약을 먹는다 하면 보약은 무엇입니까? 건강을 위해서 먹는데 그 보약을 말할 때 그 보가 바로 그런 뜻이죠. 건강을 돕고 보태고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연보라는 말은 나의 것을 남에게 줌으로써 남의 것을 보탠다, 채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보는 헌금하고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헌금은 말 그대로 물질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질을 누구에게 바칩니까? 여러분들은 헌금을, 물질을 누구에게 바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감사의 표시로 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도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물론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연보는 누구에게 바치는 것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물질을 누구에게 바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헌금을 합니까?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입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말하면, 정말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치는 것은 헌금이 아니라 연보입니다. 연보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것을 내어줌으로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남의 것을 채워주고 보태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연보를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연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이해한다면 헌금이라는 말보다는 연보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보도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8장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랬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연보를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면 구제 헌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구제 헌금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매주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것을 모아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헌금이든 연보이든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물질로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헌금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죠. 그런데 이 헌금을 마치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이 헌물이 나의 제물입니다. 예물을 바치는,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헌금을 바치면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완전히 완성되었잖아요. 성취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심으로 친히 구약의 모든 제사는 완성되시고 됐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제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제물을 바쳐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 받고 제물을 바쳐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건 아니에요. 제물의 개념이 아닙니다. 헌금을 드릴 때 연보의 개념으로 드리셔야 돼요. 그것이 헌금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시작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헌금의 목적은 뭐냐면 구제라는 거예요. 구제. 이웃을 돕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오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8장에, 9장에 여러 가지 참 심오한 원리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 한 가지만, 가장 중요한 원리만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원리. 은혜의 원리. 다시 1절을 보실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여러분 바울사도는 지금 마게도냐 북한 지역의 교회들을 예를 들어 얘기하면서 그들이 연구했다, 구제연구했다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그들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아도 그것이 바로 구제 헌금을 드리고 연보를 드리는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그들이 받은 은혜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은혜라는 말이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곧 연보다 헌금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연보의 원리가 은혜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 카리스는 이 단어가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10번이 나오는데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등장합니다. 은혜라는 말이요.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오는 내려오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은혜입니다. 수직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말 그대로 우리 성도가 구원함을 받는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건 수직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수직적인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수평적인 은혜입니다. 수직적인 은혜, 위로부터 받은 은혜를 인간이 다른 사람들에게 수평적으로 나누어주는, 전달해주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1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혜는 즉 어떤 은혜이냐?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주는, 연보해서 도와주는, 구제하는 은혜로 수평적으로 나타나는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다시 수직적인 은혜인데 이번에는 거꾸로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는 그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측면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즉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내려오는 은혜와 또 그 은혜가 다른 인간으로 옮겨가는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흐름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이 은혜의 흐름 가운데 세 가지 단계 가운데 두 번째 단계, 즉 중간 단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위에서 내려온 은혜가 옆으로 수평으로 이동하는 단계입니다. 수평적인 은혜의 흐름, 즉 인간으로부터 다른 인간에게로 수평적으로 흐르는, 이동하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연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도 한국말로는 은혜라고 번역을 했지만 다 은혜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연보, 즉 구제연금을 의미합니다. 4절에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기에서 보면 은혜란 곧 성도 섬기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즉 성도들 간에 수평적으로 은혜를 나누는 것, 이동시키는 것, 이것이 참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은혜의 이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연보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곧 연보, 구제, 섬김, 봉사, 모금 등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은혜를 성취하라. 무슨 은혜를 성취하라는 거예요? 바로 수평적인 은혜의 이동. 연보, 구제, 섬김, 봉사, 모금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연보를 성취하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은혜는. 7절에도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기 은혜에도 풍성하라 그랬는데 어떤 은혜에 풍성하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연보, 구제, 섬김, 봉사, 모금. 이 은혜의 일에, 이 은혜의 일에
풍성하라. 즉 연보를 풍성하게 하라. 풍성한 연보가 되게 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외의 구절들에도 바울 사도는 연보하는 일을 곧 은혜라는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보에 대한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참된 은혜가 되게 하려면 그 은혜는 수평적으로 이동을 시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수평적인 은혜의 이동은 하나님께부터 받은 수직적인 은혜, 그 은혜를 인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수평적인 은혜, 구제, 연보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위로부터 보던 하나님의 그 수직적인 은혜를 수평적으로 이동시키는 것. 뭐예요? 연보. 연보를 성취함으로써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분명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분명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야 합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명해야 합니까? 그 받은 사랑을 수평적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연보를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이웃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동시킨 그 은혜가 다시 수직적으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물로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은혜의 흐름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헌금에 대한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들은 이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헌금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은혜의 원리로 헌금을 하고 있습니까? 이 은혜의 원리는 헌금의 목적까지도, 바른 목적까지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헌금의 목적이라는 것은 바로 성도를 섬기는 일, 즉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제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헌금을 구제하는 일, 성도를 섬기는 일에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결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 사업을 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구제도 하지 않고 그 많은 헌금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린다고 비판을 하는데, 물론 들어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들이 헌금만 많이 모아가지고 자기 교회 건물만 크게 짓고, 한국의 어떤 교회는 너무 그 교회가 커가지고 얼마 전에 가장 큰 지하교회로 기네스북에 올랐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에 있는 교회로 기네스북에 올랐더라고요. 이게 자랑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가 정말로 이웃을 돌보고 사회의 어떤 어려운 사람들,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구제하지 않고 자기 교회만 크게 세우고 말이죠. 자기 교인들만 그 교회 부흥만을, 외형적인 부흥만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교회는 구제나 사회봉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때 그걸 하라고 세운 건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방법으로서 이제 구제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헌금이란 곧 연보의 성격이 가장 강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을
구제하는 일에, 성도를 돕는 일에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명이 많잖아요. 교회는 예배도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물질도 필요하고,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나, 장소라든가 건물이 필요하겠죠. 선교를 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고, 또 아이들, 자녀들 교육하기 위해서 물질도 필요하고, 또 교회당 어떤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도 물질이 필요하고, 사람이,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인건비로도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은 곧 연보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들에게 후원을 하고 있지만, 선교비를 보내고 있지만, 물론 그 목적 자체는 선교를 위해서 보내지만 넓은 의미로 본다면은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삶이 뭐 안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지만은 상당히 궁핍하거든요. 어디서 그들이 수입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궁핍한 삶을 구제한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을 할 때 궁극적으로 물론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만 연보의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연보의 원리를 또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3절에 보시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여러분, 헌금은, 연보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되 힘에 지나도록 해야 합니다. 정말 지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적선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양의 문제가 아니라 적선하듯이 그냥 교회 왔으니까 뭐 이거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연보의 개념, 은혜의 원리로 하라는 거죠. 은혜의 원리로. 그런데요, 힘에 지나도록 하라니까 또 부담스러우시죠?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11절 보실까요?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뭐라고요? 있는 대로 하라. 뭐 굳이 빚내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헌금과 연보의 원리입니다. 있는 대로 하라고 했다고 해서 또 있는데도 자원하듯 또 열심히 하지 않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헌금은 결코 구약적인 개념의 재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수직적으로 내려온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요? 수평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물을 바치는 제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음을 믿으십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의 개념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십니까? 그것은 복음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 은혜의 원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 드립니까? 위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수평적으로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수직적인 구원의 은혜가 크십니까? 그러면 이제 수평적으로 그 은혜를 나누심으로 받은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십시오. 더구나 헌금은 내가 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보험금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증거로서 수평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은혜의 원리에 입각한 연보의 원리를 잘 깨달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시되 있는 대로 그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연보하시는, 연보 생활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다시 돌려드리는 그것은 곧 그 은혜를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연보하고 구제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연보의 정신으로 하게 하시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껏 힘에 지나도록 하게 하시되 있는 대로 형편에 맞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우리 교회가 이 물질을 사용할 때에 우리 교회 자체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연보의 정신에 의하여, 은혜의 정신에 의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구제하며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더 많이 이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